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끊임없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늘 변하지 않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끊이지 않고 나타나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끊이지 않고 나타나야 하는 것들입니다. 왜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듬어 보고 살펴볼 때에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값진 것들, 또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아니하여야 돼. 우리의 마음에 심금을 울릴 수가 있고요. 우리의 마음에 경종을 울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그대로 부여잡고 살아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 흔히 말하는 대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호흡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끊기는 것처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영적인 존재로서의 삶의 희망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러분들이요, 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감사한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뒷부분의 5장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죠.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좀 돌이켜보면은 좀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하지요. 모든 게 힘이 들고 어렵고 쓰러져서 넘어질 것 같은데 감사는 무슨 감사요? 그냥 생명이 연장시켜 나가고 그냥 근근히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로 또 설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자하심,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주의 자비하심과 은총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니 어쩌면은 과거에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을 때 그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심령과 삶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시작을 하죠. 이러므로라고 말합니다. 이러므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단어는 뭐냐면은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어주는 것들입니다.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담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이유와 원인들 또 어떻게 전하였는가, 그들을 또 어떻게 양육하였는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또 뿐만 아니라 아비가 그 자녀에게 권면하고 경계하고 그들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처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고하고 애쓴 것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11절 12절에 보면 그러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한 뜻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끊임없이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내용과 감사해야 할 조건들이 무엇이냐?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은총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감사해야 할 조건들과 감사해야 할 어떤 그 이유들이,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와 조건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온전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 조건,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고 또 원망하고 시비를 하고 하는 그런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긋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못 새겨지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자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일신상의 불편함과 내 일신상의 실패와 좌절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것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그 일이 또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였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감사하였다.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가장 새겨지는 것은 과연 어떤 생각일까? 오늘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즉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님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듣는 사람들이 그러한 불평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우리가 또 어떤 말씀을 듣는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때로는 저거 목사님이 누구 들으라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렇게 치는 말씀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네? 첫 번째 조건은 여러분들이요, 목회자가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벌써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4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5절에도 그러지요. 우리가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 또 6절에도 그러죠.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도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사람을 인식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누구를 기쁘게 하고 누구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는, 물론 변화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요, 그것을 고의적으로 누구를 지목하여서 어떤 특별한 대상을 선정하여서 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태도와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첫째,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져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신앙적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때로는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 저것은 너무나 편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아, 목사님, 오늘도 참 연구 많이 하셨고 생각을 좀 많이 하셨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성경은 옛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말씀이고 190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말씀이고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어떤 평균적인 고르게 하는 기본적인 상식에 밑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어떠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일반적인, 이제 오늘이 흔히 말하는 대로 4월 초파일이잖아요. 석가 씨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도 어떤 왕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태어난 날을 기억하는 거죠. 그 나라도 음력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음력으로 해서 4월 초파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양력에 쓰여진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우상이고 그것이 잘못된 종교와 잘못된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이 기독교는 이건 종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요, 모든 사람들, 모든 어떤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을 다 동일하게 그것도 종교의 하나다. 우리 기독교도 종교의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달에 어떤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그 문자가 왔어요. 교회 어떤 그 수신자로 해서. 그게 뭐냐면은 이제 거의 코로나도 이제 일상생활화 되어지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서 방역 물품 지원비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서 신청을 하라고 왔어요. 그 교회에 어떤 뭐 항상 있어도 쓰지 않으니까 뒤에 그거 뭐죠? 손세정제가 있어도 쓰지도 않고 그냥 지나고 있으니까 차고 넘치는 게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떤 물품을 구입하고 마스크라든지 소독제라든지 그런 걸 구입하는 그런 비용을 지원한다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군데 보게 되면 뭐라고 있냐면은 그 귀하가 속해 있는 종교단체의 종파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아, 종파? 아, 뭐 이러냐?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래도 쓰긴 쓰고 칸은 채워야 하니까는 기독교라고 썼던 것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그냥 똑같이 종파, 많은 종교 단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고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세상에 살아가는 단순히 많이 믿고 섬기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하나인 종파를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어진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생명의 신앙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 그럴지라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요. 자존감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듣는 것들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세상에 있는 종교적인 그런 형태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단순히 그냥 어떤 교양 강좌 프로그램을 하나 보고 하나 듣는 것하고 뭐 별 차이가 없어. 심지어는 그게 듣는 게 더 유익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크게 좌지우지하고 크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물질을 덜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두 사람이 샀어요. 밤 12시가 넘어서 했는데 주고받는 대화를 보니까는 한 사람이 그래요. 좀 뭐랄까 후배나 아니면은 부하 직원이거나 그런 것 같아요. 선배님, 요즘에도 코인 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 좀 어때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 그래프라든지 그 평가하는 거 좀 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코인이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주기가. 떨어질 때는 한없이 떨어지고 또 올라갈 때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 즉 평균적으로 고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한참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은 4월 말 5월, 4월 달 정도에 그때 올라가고 가을이 되어져서 여름이 지나서 한 8월 말 9월, 9월에 그 전후에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때때로 마음을 졸이고 마음이 괴롭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시기에 잘 맞아서 사고 팔면은 유익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전혀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은 나도 한번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고 나도 한번 투자를 해 볼까? 돈이 있으면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여러분 또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맞는 말이구나.'라고 생각해 가지고 무조건 거기다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그건 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물질을 얻는 것에 어떤 그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요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어떤 돈 버는 방법, 직장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어디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얼마로 뭐 집이 몇 채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것을 하게 되면은 이익률이 뭐 10% 20% 보장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도 혹하는 마음도 생기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네가 확신하고 잘하면은 네가 투자해서 네가 벌지 네가 다른 사람 줄 것 같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분명한 것이 있으면은 요즘에 뭐 은행 이자들이 2%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세금 떼고 못 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연 10%뭐 15% 보장? 그럼 네가 하지. 그걸 왜 다른 사람한테 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그걸 남에게 주겠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좌지우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방법에 대해서 여기저기 많이 훑어보고 많이 살펴보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우리에게 마음과 삶 속에 있어서 귀한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과연 하나님이 지금 현재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일, 그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 중요해요. 세상에 많은 지식, 세상에 많은 학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좀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과연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이냐.
뭐 그냥 뭐 다른 말을 붙이면 그렇잖아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더 이상 뭐 사족을 붙일 이유도 없고 다른 이야기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끝이잖아요. 또 그게 틀린 말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 현 시대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드러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해석하고 마음에 수용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아,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대부분 성경이 주전,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15세기 전부터 기록이 되어졌고요. 신약 성경은 1세기까지의 기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가장 늦게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것이 90년대에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하니까는요. 여러분들이 약 1500년, 1600년 동안 기록되어진 그 성경이지만은 지금과 너무나 많은 시대와 너무나 많은 그 시간이 흘러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당시에 그 말씀이 주어졌던 것이 과연 오늘날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선행되어지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에 성경을 볼 때에 아,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일반적인 강좌나 일반적인 세미나 교양 어떤 그 세미나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어떻게 그러하도다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경을 이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또한 그렇게 받아야 하는 것들이죠. 설교를 전하는 저에게 있어서도 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아, 나는 아니야. 청중들, 여러분들 성도들, 여러분들만 그렇게 받아요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예요. 저도 똑같이 그래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한 사람이고요. 저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목사건 장로건 여러분들의 권사건 평신도건 집사건 간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또한 그들을 향하여 진실로 너희가 그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함을 있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발버둥 치고 꿈틀거리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쁠까라고. 이제 막 태어나서 돌이 되는 그 아이들이 이제 아장아장 걸으면서 넘어졌다가 왕 울고 다시 일어나서 걷는 그 모습을 보면은 애처롭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 모습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아기들이 넘어짐이 없이 걷는 모습을 보고 또 여러분들이요 대여섯 살이 되어졌을 때는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무엇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모습을 볼 때 그것만큼 부모가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꿈틀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움직이는 끊임없이 감사의 대상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마지막 13절에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성경이 과연 지금에도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게 뭐예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게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심을 떨쳐버리고 살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준행하고 살아갈 때에
그 일이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고 증거하고 역사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 부모가 자기 자녀가 병들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병든 나의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는 것을 보니까는요, 무엇인가 큰 일이 이루어지면 그 역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성전 미문간에 있는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고치셨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40년 동안 그의 인생이 절름발이로 있고 여러분들이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는데, 소경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눈을 띄워주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면 내가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정작 모든 것을 이루고 능한 주님을 보고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주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할 때 일어났던 것처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그 아이를, 그 자녀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잘못해가지고 지난주죠. 아, 돋보기 안경테가 부러졌어요. 아, 이걸 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경테만 있는 거 뭐 바꿀 거 있나 없나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살려니까 또 2, 3만 원 달라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순간 접착제로 딱 이제 붙였어요. 잘 붙어 있다가 딱 하려고 안경에 그 폭을 딱 벌리는데 틱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씨, 죄송해요. 아이, 씨 하면서 뭐 이래? 그래서 아, 사야 되나? 그러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게, 다초점 렌즈를 그냥 이왕에 이번 맞추는 김에 그냥 그걸로 맞출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격을 쭉 이렇게 둘러보니까는 다초점 렌즈 3만 원부터 있는 거예요. 와, 그랬죠. 전에 이제 물어봤을 때는 한 12, 3만 원에서 그래도 쓰려면 한 20만 원까지는 줘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아, 아들 이거 어떡하냐? 부러졌는데 혹시 집에 순간 접착제 있냐 그랬더니 없는데요. 야, 어디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가격도 거기도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12, 3만 원인데 20만 원 줘야 되고 비싼 거는 몇십만 원 더 고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 고쳐달라고 기도해. 네? 고쳐달라고 기도하라고. 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돋보기라도 하나 사주고 그따위 소리를 하든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충격을 받은 것 가운데 하나는, 아, 그렇게 갈급하고 그렇게 그러면은 기도하라고. 물론 처음에도 그랬어요. 처음에 작년 이맘때, 작년에 이맘때 다 끝났겠죠. 그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고서 이렇게 있는데, 아, 하나님 그 돋보기 같은 거 더 이상 안경 안 쓰고 잘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그 눈을 좀 이렇게 좀 조절을 잘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과 갈망들이 있었죠. 그런데 뭐 요즘에 뭐 다른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뜸했었죠. 그 돋보기를 또 구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아, 성경을 봐야 하는데 성경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손을 쫙 뻗어서 봐야지 그나마 볼까 말까 하는 것들이고, 책을 볼 때는 요즘에 뭐 큰 글 성경도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책을 볼 때는 더 힘든 거예요. 더 작으니까 글씨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돋보기를 하나 샀는데 아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뢰함과 하나님을 갈망함이 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기도도 하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전에보다 조금 보는 게 좀 편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왕 할 바에 좀 확실히 좀 기도하고, 그래도 정 안 되고 나의 믿음과 나의 기도가 지치면은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신체적인 어떤 건강, 신체적인 질병을 치료함을 받고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요.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민이 있을 때 그것을 아뢰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평안함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던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빌립보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이야기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기도의 간구의 소원들이 그것은 우리의 심리적인 거야, 우리의 삶의 문제인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주어졌던 그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미래만을 꿈꾸고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현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살아 역사하는 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이 단순히 공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인 것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그대로 깨닫고 나가는, 또 믿고 나가는,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되새겨보는 일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 땅의 모든 환경과 여건이, 우리의 삶의 여건이 어떻게 변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고 하나의 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여러분들이요, 신앙과 믿음하고 우리의 삶하고 별개입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그대로 역사하고 그대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자녀요, 백성들의 삶의 모양과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열왕들이 무릎 꿇고 경배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들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아버지 앞에 영광과 승리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 앞에 모든 걸 의뢰하고 하나님의 크신 소망과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간직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이 없는 것은 우리 주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능력을 통하여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중일과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